이번 주 요절 시편 12편 5절 말씀입니다. 12편 5절.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약속의 말씀이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시편 12편 5절 말씀. 아멘. 시편 12편 그 내용들을 쭉 보면 그 시인이 당시의 세상을 소개하고 또 평가하고 또 진단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악인들이 날뛰고 있다는 것이죠. 악인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비열하게 사는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건하고 진실하게 살던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막 날뛰고니까 당연히 비열하게 사는 사람들도 같이 높임을 받고요. 그러나 경건하게 살고 또 신실하게 살던 자들이 점점 타협을 하면서 그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없는 자가 살기 힘든 세상이라는 것이죠. 경건하고 진실한 자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작은 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작은 자라 하면 힘없는 자들이죠.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없어서 억압당하고 또 탄압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정의가 무너지고 사랑이 메마른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울부짖는 작은 자들이 많아지는 세상, 그런 사회는 보통 정의가 무너지고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태평성대를 이야기하고 또 통치를 잘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세상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노래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함께 어우러짐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중요한 모습이죠. 근데 사회가 점점 작은 자들의 눈물이 탄식이 커지고 힘 있는 자들, 악한 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되면 당연히 정의와 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황과 인생에 대한 회의와 분노 때문에 탄식하고요. 또 위로받고 싶고 도움받고 싶은 마음에서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탄식이 많은 세상, 좋은 세상 아닙니다. 근데 그때 시편 12편에서는 그 다윗의 시인데 그 어간에 그가 경험했었던 또 많은 일들, 그가 왕이 되기 전에 경험했었던 일들, 또 역사를 살피며 경험했던 일들을 통해서 볼 때 탄식이 끊임없는 그런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그죠? 여호와의 말씀. 그 가련함부터가 하나님 하신 말씀이죠.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이 작은 자들의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소자들, 작은 자들, 힘없는 자들, 또 탈취당하고 빼앗겨서 어디 기댈 데 없는 사람들이 그 탄식하는, 억압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 그래서 그들을 안전지대에 두겠다. 그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전지대라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다른 시편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요새, 피난처 이런 것 같은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셔서 안전한 지대에 했죠. 세상의 안전지대가 어딜까요? 위치적으로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어디 지하 벙커 속에 들어간다고 안전한 거 아니고요. 안전지대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품에 안으시겠다는 것이지. 뭐 어떤 특별한 지역이 있어서 거기가 안전지대라 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그러나 하나님의 품은 안전한 곳입니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슬픔과 탄식을 들으시고 품에 안아서 이제 여기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겠다는 것, 하나님의 의지시죠. 이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기도 하죠. 우리가 뭘 믿습니까? 우리 뭘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하시죠. 하나님 뭘 믿습니까? 살아계심을 믿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앙이 어디서 흔들리냐면 환경을 바라볼 때 흔들리는 것이죠. 보호하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계속 지금 보호받지 못한 힘든 삶을 살고 있고요. 도와주신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때가 이제 갈등의 시간이죠.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네.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시지? 그런 갈등의 순간이 있죠. 근데 진짜 믿음은 뭐냐면 환경의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과 능력과 사랑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거기서 그 한 경계선을 넘지 못하면 거기서 불평을 쏟아놓고 의심하고 또 나름대로 자구책을 구하면서 또 인간적인 방법들이 동원되고 그러지. 그러니까 늘 원하는 것도 이루고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 능력으로 사랑으로 반드시 해결해 줄 걸 믿고 또 기다리며 여전히 자기 삶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자신도 단단해지고 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신뢰하게 되면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것이죠.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인내입니다. 왜 기다립니까? 왜 기다립니까?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죠? 버스 기다리는데 다음 시간 되면 오니까 기다리는 것이죠. 노선이 폐쇄되면 기다려봤자 소용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고 환경적으로 어려운데 그래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날을 인내하면서 힘들어도 기다리는 것이지. 그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 인내입니다. 계속해서 갈 때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인내가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수선해지고 악이 기승을 부리고 그렇게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대한 보호하심의 약속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지. 근데 기다리다가 믿음이 없으면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인내는 믿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포기하는 것이고 다른 방법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게 살다가 또 뜻대로 살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정말로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을 접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신앙 안에서 몸부림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안전지대로 인도하셔서 나를 품고 보호하시고 또 나의 미래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기도하면 그걸 통해서 자신의 믿음도 더 굳건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또 새로운 은혜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요소에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근데 다 그것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부었던 마음을, 하나님에게 두었던 그 신실함을 접게 하는 유혹입니다. 야, 하나님이 안 해주시나 봐. 능력이 없으신가 봐. 야, 너 그따위로 살았는데 뭐 되겠냐? 이런 마음들을 주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함에 그 잡았던 손을 놓게 만드는 것이 우리 신앙의 많은 유혹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을 바라보면 손 놓칠 수 있습니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능력과 사랑을 바라보며 인내하면 그 손 놓지 않을 수 있고 반드시 이루어질 날을 꼭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과 여건을 보며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믿고 인내로 하나님 잘 또 바라보셔서 기다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과 또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건강하고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1장과 7장에서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계속 나오는 이야기지만요, 지혜는 필요하다. 그 지혜는 유익하다. 그래서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한 것이 뭐냐면 지혜는 그러나 완전하지는 못하다. 완전하지 못. 그래서 그것을 신앙과 결부해서 잘 활용해야 된다. 그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지만 지혜의 반대 개념인 우매, 어리석음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이렇게 유익하다. 우매가 이렇게 엄청난 안 좋은 일들을 만들어낸다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지혜의 유익함을 이야기함과 우매의 병폐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지혜가 좋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에 아주 큰 비유를 한 가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그렇죠. 향이 아주 좋은 그 기름에 파리 한 마리가 빠졌다는 것이죠. 죽었죠. 냄새를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냄새가 난 향기름이었는데 파리 한 마리가 죽은 파리가 빠져서 죽으니까 이제 그것이 파리 냄새와 더불어서 냄새가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죽은 파리에서 나는 악취가 그윽한 향과 겹쳐가지고 이상한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리를 건져냈다고 그 향기름을 계속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 죽은 파리 한 마리 때문에 향기름을 통째로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비유죠. 그래서 우매한 것이, 지혜롭지 못하고 그 우매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 어떤 큰 일들을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사단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명의 우매자가 공동체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우매자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한 명의 우매자로 인해서 잘 되던 일을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유익함과 더불어 우매의 이런 병폐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매한 짓이 낭패를 불러오고 일을 그르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우리는 복을 전하는 인생들입니다. 축복 통로죠. 하나님께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사랑과 복을 누리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보다는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 다
우리 부모님들이 뭐 자녀들에게 늘 하는 말씀 아닙니까?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일 하지 마라. 될 수 있으면 좀 돕고 살아라. 그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이시.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녀인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의 중심 내용이 그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라. 사람들 유익하게 하고 살아.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살아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이지요. 근데 혹시 우리가 우매 때문에 이를 그르치고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뭐 잘하려고 하다가 그런 일도 있지만 또 잘못 판단해서 또 사심이 끼어들어 가지고 이를 그르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 늘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스러운 일이기 때문에요. 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매라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잘못 결정하고 잘못 판단하고 또 잘못 처리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매뿐만 아니라 욕심도 그럴 수 있고요. 또 이기적인 생각들도 다 그런 것들이죠. 교만함도 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전도서에서는 우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판단하지도 못하고 잘 결정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1절 말씀을 통해 주시는 좋은 것입니다. 너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공동체가 힘들지 않게 해라. 너의 우매함 때문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해라. 그런 말씀을 주면서 지혜에 대해서 다시 사모함을 갖게 하고 또 지혜를 구하게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인생이 아니라 유익을 주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늘 기억하시면요, 우리가 그 마음 잃지 않으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살 수 있는 삶의 태도들을 우리가 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니, 재난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그래서 4절, 5절, 6절, 7절, 5, 6, 7절이 누구에 대한 걸 예를 들고 있냐면 지도자를 가지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지도자를요.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이 그 나라와 백성들에게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요. 우매한 지도자가 만들어내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단 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 한 명이 지혜로움과 우매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와 구성원들이 당하는 일들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도자 한 명에 대한 내용인데 6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어리석은 지도자가 어떤 일을 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그렇죠? 그 지도자가 그 우매한 자를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요, 능력 있는 자자, 능력이 있어서 정당하게 부를 축적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낮은 자리에 앉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를 요직에 앉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한직에 갖다 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매한 자들 때문에 낭패가 생기고 능력 있는 자는 자신의 능력을 사장시키는 꼴이 되어버리니까, 지도자가 우매하면 그 인재를 잘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하면 공동체 전체의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매한 지도자가 해야 되는 인사에 있어서 능력 있는 자들을 한직에 배치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오히려 능력 없는 자들을 요직에 배치하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우매하면 아첨하는 자를
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우매하면 능력 있는 자를 시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자기한테 와서 좋은 소리 하면 마음이 좋으니까 좋은 자리 주고요, 또 능력 있는 자가 있는데 뛰어날 것 같으면 자기보다 더 인기 있을 것 같으니까 그를 한직에다가 내모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공동체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에게 아첨하고 좋은 자리 주고 능력 있는 자들이 자기를 뛰어넘을까 봐 저 밑으로 쳐박아 놓는 그런 일들을 함을 통해서 공동체가 전혀 발전하지 못하고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 낭패 보는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7절 말씀 보시면 또 하나 우매한 지도자가 한 일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지도자가 우매하면 그 업적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잘못 판단해서 자신의 측근 사람들에게는 잘하나 못하나 좋은 대우를 해주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방치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말을 타야 될 사람은 걸어 다니고 걸어 다닐 사람이 말을 타고 다닌다는 것이죠. 논공행상이 분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대우 잘해주고, 자기의 뜻과 의견에 대해서 좀 그런 사람들에게는 대우를 하지 않고 그의 업적이나 가치들을 폄하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면 능력으로 인정받지 않고 잘 보여 인정받으려는 그런 밑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질서가 없어지고 땀 흘려 이러는 풍토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늘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인재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상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또 미래가 달라지고 사람들의 살아가고 일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도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한 명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멀리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근 한 10여 년의 역사 가운데서 정말 우매하고 무능하고 사심 많은 지도자들이 어떤 일들을 저질렀는가를 이제는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 지도자들 밑에서 이 나라가 10여 년을 달려왔다는 것이고, 그런 지도자들 밑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는가, 정말 능력 있는 자들이 얼마나 무시당했고 아첨하는 자들이 얼마나 높고 대우를 받고 살았는가가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들이죠. 그게 더 드러나면 더 드러날수록 가슴 아픈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빌리자면요, 오늘 말씀에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니. 즉 우리나라의 국가적 재난입니다. 지도자들에 의해 생겨난 재난입니다. 머지않아 성한 데가 없습니다. 도저히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들은 아니고요, 정부가 해야 될 일도 아니고요, 국가가 백성들에게 해야 될 일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자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쌍하죠. 아주 국가적 재난을 맞이하고 있죠. 아첨하는 자들만 가득하고 맹종하는 자들만 넘쳐나기 때문에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능력 있는 자들이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오랜 세월을 지금 겪어왔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잘 빨리 회복해서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면에 배치하고요, 또 누구나 다 수긍하고 또 나도 열심히 일하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지 나라가 미래가 밝아져 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매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그런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모든 면에서 후퇴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에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안겨주었지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는데 또 쉽지 않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이 자리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센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들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뿌리 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헤쳐나가는데 참 많은 세월들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지도자들, 능력 있는 지도자들, 사심 없는 지도자들,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인사관리 잘 하고요, 정의를 잘 세워나가는 이런 또 아픔의 시간들을, 또 힘든 시간들을 겪어가면서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것입니다. 후퇴할 때 오랜 시간이 걸렸, 또 다시 회복해 나가고 전진할 때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 걸려야 정상 궤도에 올라갈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이 국가적 재난을 넘어서서 제대로 된 지도자에 의해서 이 나라가 잘 운영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그 우매한 지도자들, 교만한 지도자들, 사심 있는 지도자들이 한 일이 다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얼마나 억압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거짓말했는지 모르죠. 얼마나 등골을 쳐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겼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 것들을 뻔뻔하게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통회하고 같이 기도하고 새로운 지도자들이,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서기를 기도하면서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요. 어떤 면에 있어서 지도자 한 명이 잘 쓰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엄청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우매한 지도자가 한 명이 잘못 쓰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들이 온 나라 안에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정책 하나 만드는 것에 따라서 정말 작은 자들에게 숨통을 열어주는 정책이 있고요, 어떤 정책이요, 모든 사람들의 숨통을 막아내는 정책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지혜로운 지도자들, 또 더군다나 신앙 있는 지도자들, 제대로 신앙 가진 지도자들이 서서 어떤 정책들을 입안에서 펼쳐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뒤에서 밀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와 교회들이 해야 될 아주 또 하나의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될 때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신앙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것이 분열의 아주 시초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어리석게 우리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이제 자기 또래의 새내기들의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여로보암과 여러 지파들의 뜻을 무시하고 나라가 분열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의 타락과 르호보암의 우매함 때문에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누어진 것입니다. 성경에도 다 역사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국가, 사회, 교회, 가정, 모임 다 공동체들입니다. 거기엔 다 크고 작은 지도자들이 다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공동체의 지도자이십니까? 그러면 사심은 일장 버리십시오. 내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이용하겠다는 생각은 신앙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본인이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면 자기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로 잘 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작은 기관과 부서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혹시 그 공동체의 구성원입니까? 그러면 지도자가 지혜를 가지고 공동체를 운영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협력하십시오. 그러면 공동체가 좋아지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자신에게도 큰 유익이 되는 것이고요, 또 자신이 유익돼서 섬기면 공동체도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 안의 기관과 부서가 우리 지도자들,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넘쳐서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함께 노력하고 그
그 공동체 안에서 신나게 인생을 펼쳐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매한 예를 실질적인 삶 속에서 몇 가지 들고 있죠. 8절 보시면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에게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함정을 파놓고 자기가 빠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담을 할 때 좀 주의하지 않으면 그 속에 웅크리고 있던 뱀이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고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정 파놓고 빠진다든가 담을 할 때 조심하지 않아서 뱀에 물리는 이런 것들이 다 우매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요,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돌을 떠내는 자, 또 나무를 쪼개는 자, 돌을 떠내는 자가 돌에게 다치고요, 나무를 쪼개는 자가 나무에게 다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랜 세월 그 숙련된 공들인데 그런 어떤 요령이라든가 기술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힘만 가지고 이렇게 몰아붙이다가는 돌 캐다가 돌에 다치고 나무 패다가 나무에 다친다는 것이죠. 지혜가 없고 우매하면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거기까지요. 철 연장 무디어졌는데 막 힘으로 팬다고 능률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시간을 할애해서 나를 갈면 훨씬 힘도 덜 들고 능률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작은 이런 일들을 이제 8절, 9절, 10절을 통해서 인생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도 우매와 지혜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잘 풀어줘. 그 지혜가 지식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뭐 많이 공부를 안 하셨어도 삶에서 지혜 있게 행동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장착하게 되면 정말 지혜롭게 잘 꾸려가는 것이죠. 많은 가정들이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가정을 잘 꾸린 이유가 다 지혜롭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와 희생, 그것 때문에 정말 여자분들의 지혜와 희생 때문에 가정들이 잘 존속이 됐고 그 안에서 자녀들이 잘 배출이 된 것이죠. 그것이 지혜가 삶 속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기를 과신하지 말라. 주의를 잘 살펴라. 준비를 철저히 해라. 그러면 삶 속에서 작은 일들을 하더라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공동체의 지도자를 예를 들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를 들어서 우매하면 낭패다. 우매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엄청 피해를 주고 공동체에도 피해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매를 벗어버리고 우리 지혜를 장착하려고 노력하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강력하게 우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매를 볼 때 이런 일들을 당하네, 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무장해서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공동체와 구성원들을 행복하게 하고 일상에서는 낭패를 당하지 않고 그런 일상의 일들을 잘 풀어가면서 즐겁게 살 수 있으면 지혜는 정말 유익한 것이고요. 그것이 신앙과 결부될 때는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복한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매를 벗어나서 지혜로 장착해서 공동체에서도 일상에서도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아름다운 관계들을 유익하며 살아가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